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님의 임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을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오히려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은요,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고 죄인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는 죄인들과 함께 부활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시켜서 죄인들과 함께 죽고 죄인들과 함께 살아나서 의를 이룬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죄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들, 그들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은 침례에서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시 여기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또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으실 뿐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의롭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은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삶을 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몸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몸으로 드리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시 여기고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의를 이루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여야 됩니다. 죄된 삶을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침례의 의미,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런 의미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동일시 되어주고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는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였어요. 이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였어요. 법정 앞에서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로 우리는 한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삶의 증언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데마가 있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테마는요, 단지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삶을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 여기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은혜의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여기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써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가주 지구촌교회 곽재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가주 지구촌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